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 발끝이 땅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 말씀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제 한 주간 동안 저를 좀 약간 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중에 하마에다가 올린 글 하나 있잖아요. 저희 큐티 단톡방에다가 하마라는 그 올린 글 중에 이런 글 한번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은 유독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 마음이 어지러웠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대로 안 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라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에 대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런데 기다린다라고 해서, 인내한다고 해서 다 기다리면 내 뜻대로, 인내하면 내 뜻대로, 참고 있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했었거든요.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3일 만에 다 까먹고 저 혼자 이제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는 목적이, 기다리는 목적이 어떤 거다, 인내하는 목적이 어떤 거다,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내 계획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참는 목적이, 인내하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에도 어떤 조급함이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맞아, 인내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믿음의 영접을이란 제목인데요. 우리가 영접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쓴 2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처럼 어떤 지역들,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고요.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땠냐면요, 50년, 60년, 70년대의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들한테요, 그리스도인들한테요,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까? 이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십시오라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권면을 한 편지가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이단들이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또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도덕적인 교리적인 권면의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도 누가 이게 이단이에요? 여기가 이단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옛날에 막 이렇게 신문도 나눠주고 막 전단지도 나눠주고 지하철에서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이단에서 만민중앙교회였나? 그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그 신문 이렇게 만든 소식지를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참 봤어요. 그 설교를. 계속 설교를 봤는데, 뭐 설교가 와가지고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더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은 사실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게 이단입니다라고 규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어려워요. 최근에 또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이단 아니냐, 이단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단이라고 결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마 그렇게 결정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란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이단의 교주라는 작자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나는 영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단인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재림 예수고 나는 영생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사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단체를 왜 믿고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아직도 그런 이단들 성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단을 믿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마 기적을 보고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막 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쓰러진 자가 일어서고 기울어진 가세와 직장이 회복이 되고, 기도했더니 또 기도 받았더니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눈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실제로 보이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이라는 게요, 교회에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기적이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기적이라는 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다고 해서뿐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절에서 스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이단을 통해서도 기적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단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처음에는요, 이단이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단이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교주화가 되어서 이단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다 보니까요, 와, 이 사람이, 저 목사라는 사람이, 이 종교가, 이 단체라는 데가 정말 믿을 만한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단에 믿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영생합니다, 내가 뭐 재림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라든지 어떤 신앙촌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었던 거죠. 이건 이제 잠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는 그런 인적,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니까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엘리야구나, 예수님이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을 유대 종교인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정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단과 같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좀 주변에 갑자기 막 아픈데 기도받아서 일어나고 말 못하다가 또 말하고 그런 분들 혹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국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중국도 이제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지금 이제 어쨌든 새롭게 막 영성이 뜨거운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신천지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또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리로 갈까? 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왜 믿게 되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닌데도 왜 믿게 될까? 두 번째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저 사람 성공했는데, 저 사람 멀쩡하잖아, 또 저 사람 착하잖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나 남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늘 내 곁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준다 그러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저렇게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또 명확한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믿을 만하겠다.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믿고 하는 걸 보면 또 내가 신천지나 JMS나 따라가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관계 전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베드로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박해와의 싸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이런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재림 신앙이었어요. 재림 신앙. 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곧, 정말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기원 후 50년, 60년, 70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80,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할 것 볼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지만,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노동이 신성한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은 거지만 이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아무 일 안 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생업을 포기하면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던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 동안에는요 10년, 20년, 30년 지날 때까지는 다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인 5절 말씀에서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믿음을 얘기합니다. 재림의 시기에, 재림신앙인데요. 재림의 시기에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어요? 믿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바로 믿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 보면은요,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믿기만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가지의 내용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가지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덕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덕이 뭔가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덕을 미덕이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굿니스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어떤 선행, 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 덕은요, 도덕적인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교재 기억나시는 것 중에 말씀과 삶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과 삶.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먼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육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재 제목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욕먹을 때 언제 욕먹어요? 목사가 욕먹을 때 여러분 언제 욕먹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할 때 욕을 먹어요? 설교를 못하면 욕을 먹습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아유, 말은 잘하네, 말만 잘하네. 지금 맨날 말은 번드르르게 하면서 삶은 영 아닐 때 목사도 욕을 먹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주 뛰어난, 아주 대단한, 저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말이나 설교, 어떤 교회가 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들, 저도 전에 들은 얘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가 이제 하도 부담이 되고 어렵고 막 그러고, 또 이제 교인들이 이제 언젠가부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웅성웅성 막 얘기를 불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언제부턴가는 내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들 하니까, 야, 이거 그대로 설교하면 다들 좋아하겠지, 뭐라고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지셨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설교에 불만을 갖고 급기야는 목사님을 쫓아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왈가왈부하다가 급기야 이 목사님이 짜증나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계속 그러니까 뭐 설교가 왜 그따위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성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 가지고 그대로 설교했는데 그래도 설교가 나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뭐가 불만이었던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더해서 삶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더해서 인성이, 설교에 더해서 덕스러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걸 그 목사님이 마음의 소리를 못 읽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1월 1책이다 그래가지고 영접을 가지고 북쉐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핵심 단어를 말하자면 저는 그거 같아요. 바로 이제 굿니스, 카인드니스 같아요. 친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덕, 인성.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듣잖아요. 야, 저 장로님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성이 별로야. 저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좀 교회 열심히 한다는데 좀 사람됨이 별로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야, 저런 사람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뭐해? 저런 사람이 집사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목사야? 물론 우리가 행위로 완전해질 수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지금 너희가 완전하게 완벽한 인간성 덕을 갖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덕으로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실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좋은데 야, 좀 일은 못하지 않냐? 성격은 좋은데 성품은 좋은데 좀 답답하지 않냐? 특히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일할 때 딜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너 내가 착하고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야, 일 좀 잘하자 라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람만 좋으면 다 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사실 능력이나 실력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래도 성품을 얘기하는 경향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판단할 때에도 학벌이나 어떤 경력 뭐 이런 것도 보지만 그런 스펙보다도 성격이나 성품은 어떤지, 인간관계 좀 어떤지, 야, 저 이다로 목사님 좀 성격 괜찮아? 뭐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다 보면요, 그래도요, 역시 답답한 건 참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일터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는 게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가 영접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친절의 능력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믿음의 덕의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친절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자. 그 지식에 또 뭘 더해야 되냐면요, 절제를 더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은 참 베드로가 기가 막힙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래요.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이 알고 실력이 좋을 때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할 줄 아는 게 많을수록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보이거든요. 아휴, 저게 아닌데.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보이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끼어들게 되고 더 자꾸 말하게 되고 참지 못해서 또 한 소리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능력, 실력에다가 그런 게 있으면 절제를 더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은데도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한테 받은 지 14년 됐거든요. 여러분, 14년 동안 부목사를 했으면요, 사실 알기도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가끔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PD가,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아유, 이거 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20년, 저 어떤 분은 15년 됐어요. 어떤 분은 10년 됐어요. 또 어떤 분은 빠르게 한 분은 뭐 7년, 5년 됐어요라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속으로 와, 대단하다. 7년 동안, 10년 동안 저렇게 한 가지만 열심히 하니까 전문가가 넘어서 달인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뭐야, 나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조금 있으면 15년인데 제 이름도 이를 달자, 달훈인데 달인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한다고 다 달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떤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설령 교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요, 정말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얄미운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뭐 일 잘하고 실력 있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력만 있어서 남을 탓하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대가셨잖아요. 절제의 대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도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잖아요.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지식에다가 절제를 갖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절제에다가 더해서 이번에는 뭘 더하라고 합니까? 인내를 더하라. 인내. 제가 지난주에도 기다림, 인내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제, 인내를 더해라.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제하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겸손해지거든요. 절제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또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절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겸손하게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또 그러더라고요. 무시하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면은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저를 사람들이 가만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 그래 인내하고 절제하다 보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는,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을 이루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짜증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고. 근데 착한 사람이 계속 인내하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어떤 화를 내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닌데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옛날에 이 사람이 정말 더한 것도 참고 막 그러더니만, 아니 갑자기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깟 일로 화를 내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지금 이 일 때문이 아니라 여태까지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화도 근데 이제 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화를 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니 왜 이딴 일로 화를 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이럴 거면 차라리 평소에도 계속 화를 그냥 뭐 항상 내든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내하라는 건데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 인내만 하면은요 꼭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이게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수업을 듣는데요. 이제 전공 개론 수업 같은 거는 많으면 한 130명 이렇게 막 듣더라고요. 강의실이 큰데 그 강의실에 출입문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앞쪽에 칠판 앞쪽에 이제 교수님 쪽에 옆에 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 옆구리쯤에 이제 문이 하나 있고요. 또 맨 뒤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그냥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뒷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다 신학생이니까 신학대학원이니까 교육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특히 주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수업 시간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하게 되고 네네 잠시만요 집사님 하고 막 이러면서 나갔다가 통화하고 또 들어왔다가 뒤에서 이게 수업 듣고 있는데 보면은요 그냥 너무 부산한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소곤소곤 두고 나가니까요. 저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저는 이제 나갔다가 안 들어오죠. 아이고 또 전화 올 텐데 그냥 태양이 나를 맡기자. 그리고 친구한테 문자 야 내 책 좀 갖다 줘 있다가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뒤에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교수님이 정말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출석 체크하고요 전화 받는 척하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전화가 교회 일로만 오겠어요. 뭐 이런저런 전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정말 그거 다 아시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뭐라고 나무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내하면은요. 그러게 항상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들이 나를 가만히로 아는구나 하면서 한번 버럭 하실 법도 한데요. 절제하고 인내를 지키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제가 이제 절제를 인내해서 끝까지 절제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런 인내함에다가 이제 뭘 더하라고 하냐면요.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키운 후에 경건과 형제 우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 거의 않게 생각하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경건만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 둘이 동등하게 같은 거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경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다가 뭘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경건과 형제 우애가 다 사실 사랑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요 이러한 덕목들을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말세인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도 중요한 것은 믿음에 더해 덕에 더해 지식을,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인내를 이 나머지 6가지 덕목도 동일하게
중요하고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왜 바빠요? 왜 분주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앞이 안 보여서 갈 수 없는 거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이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모든 게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면 즉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요, 이같이 하면, 이 7가지 덕목을 잘 지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 말세 때에 천국에 선택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덕목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일교 문성명이라든지 JMS의 장명석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자기가 메시아고 영원 불멸합니다. 막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얘기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하는 그 이단들의 사람들이 왜 찾아가고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사랑, 형제 우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이요, 더 친절해요. 이단이 더 성품이 좋아요. 이단이 더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나눌 책 영접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원합니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접위원들은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동해한빛교회에서 다 영접위원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에게 뭐 새신자가 뭐 매주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다 또 그냥 우리끼리나 다 새신자예요. 다 서로 처음 보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새신자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영접위원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친절의 기준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맨날 이래요. 얼굴이 그냥 막 풀이 죽어 있고 막 짜증나,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친절한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요 말투가 싸늘하고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친절한 말투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친절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친절한 건지 어떤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오지랖도 또 이제 그런 오지랖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친절하게 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거 부담스러울 게 있고. 그러니까 친절의 표현이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공정이 뭐예요? 양심이 뭐죠? 상식이 뭡니까? 청빈함이 뭐예요? 다 다른 것처럼 친절의 기준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접이라는 책에서 친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셔. 그리고 정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친절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친절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이 책을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정했느냐, 뭐 책 내용이 뭐 아주 뭐 훌륭하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동해한빛교회, 우리 동해한빛교회의 DNA는 동행과 성숙이라는 비전을 위한 우리 교회의 DNA는, 이다로 목사님이 그러더라, 친절이 우리 교회의 DNA라더라. 그래도 우리 교회의 DNA는 친절이라더라. 야, 이다로 목사님은 자기가 되게 친절한 줄 아나 보다.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의 바탕이 뭐냐? 친절이다. 여러분, 대덕한빛교회는 뭐가 좋아요? 대덕한빛교회 정체성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멤버분들 종종 비슷하게 이런 말씀하세요. 대덕한빛교회는 겸손해요.
대덕한빛교회는 자발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동행한빛교회의 정체성은, 우리 동행한빛교회는 뭐가 좋아요? 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예요. 성숙하는 교회예요. 그 바탕에 친절이라는 DNA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감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접하면요 뭐가 생각나요? 영접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근데 우리는 영접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먼저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이 책은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 얘기 안 해요. 손님 맞이하고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손님도 영접을 해야 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손님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봉헌기도 할 때, 계속 봉헌기도 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가식들이 있으면 다 떨쳐내고 예배해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는 교회, 덕에 지식이 있는 교회, 그 지식에 또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믿음의 친절을, 믿음의 영접을, 믿음의 사랑을 우리가 더하는 그런 DNA로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동해한빛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